예수 그리스도만이 열쇠, 정말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되지요. 그러면 가족을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즐거운 시간들이 기다려집니다. 또한 오늘은 또 청빙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두 분 중에 우리 다음 목사님 한 분을 결정하는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우리는 성도입니다. 어딜 가나 성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딜 가든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결정을 하며 살지를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매번의 말씀이 그러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는 중에 특별히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늘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의 말씀 일부분 통해서 그 선교사들의 삶이지만 우리가 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어딜 가나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게 주시는,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이제 사도 바울,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할 수도 있지요. 사도 바울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차, 2차,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여행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소아시아 거쳐서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요,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은 3년 동안, 특별히 그중 2년은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술하는 마술사들이 이제 회개하여 예수님 믿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역입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박해 또한 만만치 않게 그곳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3년간의 삶을 마치고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 지역 북부 마게도냐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또 다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 튀르키예 맨 위에 있는 드로아, 그곳에서는 말씀 설교 듣다가 너무 피곤해서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고라는 청년을 기적적으로 살리는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오게 되고 오늘 본문은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 코스는 이제 원래는 이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인데 오순절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깝긴 하지만 들릴 수가 없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이 밀레도라는 도시로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나누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데요. 장로는 이제 그 초대교회 폭넓게 목사, 장로, 감독, 그리고 가르치는 자를 포괄할 수 있는, 오늘날로 하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우리 각 기관별로 다 기관장들이 있죠. 구역장, 인도자, 교회학교 선생님들 다 교회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또 넓히면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은 가정 안에서의 또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 그리고 더 넓게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계시를 아는 자이니까 영적인 리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 어디서나
믿음의 지도자, 영적 리더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잘 우리 함께 나누어 봅시다. 첫 번째, 영적 지도자, 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28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지도자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이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곳에 많은 이단자들이 있는 걸 잘 알거든요. 유대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 또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도덕적, 윤리적으로 엄격하게 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오늘 구원파라는 이단처럼 말이죠. 삶에 대해서 정말 마음껏 죄를 져도 괜찮은 것처럼 그런 자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그리스도 신화의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상들도 많고 이단자들도 많고, 그러한 속에서 장로된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성도를 위해서도 삼가십시오.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아까 오늘 찬양하셨죠, 예수 보혈만이 열쇠. 죄인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대신 죽으신 그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거룩한 피값으로 용서받은 자들이니 장로들이요 성도들의 믿음을 삶을 잘 보살피시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부모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이 험한 많은 정치적 또 그리고 종교, 사상, 철학, 이념, 온갖 이 주장들 속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깨닫고 믿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라고 믿음의 부모들은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29절 이하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일이, 아까 이단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해치고 거짓 가르침으로 이끌고 가고 이런 것이 있을 줄로 내가 안다. 그러므로 장로된 여러분이여 일깨어서 기억하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그들을 돌봤던 그것, 내가 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도자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지도자는요, 그러므로 3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또는 가정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항상 말씀 배울 기회가 있으면은 우선순위를 두고 열정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들 바쁘지요.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영적인 지도자는 말씀이 내 안에 뭐 있어야 말씀으로 누구를 인도하지요. 그렇게 해서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장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맡깁니다. 나는 떠날지라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잘 세워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구원받은 자 가운데 받을 기업, 하나님께 받을 영생과 삶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바쁘지만 교회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항상 어디를 가나, 어디 여행을 갈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굴 위하여 중보기도 한 번 할지라도,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실천하고 나누기만 한다면 여행지에 가서도 누군가가 구원받고
지친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그것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 지금도 보존하시니 우리 눈에는 이 지구가 유지되는 것, 태양과 달의 관계잖아요. 사계절이 있고 또 모든 기후 문제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태양과 달은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온 우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성실하심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요, 놀라운 영적인 힘을 얻고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내게서 얼마나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온전한 사랑으로 살게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자체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으나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이 나와서 우리 주변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것을 감춰두시고 거룩한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계속 하면요, 영적인 리더 지도자로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큰 교회, 많은 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항상 역사를 변화시킨 것은요, 깨어있는 소수였어요. 그 많은 성도가 아니었어요. 깨어있는 성도, 진실한 목회자, 진실한 장로들, 진실한 권사,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살아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깨어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은 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보다 더 깨어있고 나보다 더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잘못하면 철저히 회개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우리 성도 중에 누구, 그분들 덕분에 나머지 성도, 나머지 가족들이요, 은혜를 입고 덕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성도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족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고 우리 모두 말씀으로 나부터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리더십, 지도력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33절에서 35절 말씀에 그 사랑과 섬김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지요. 내가 선교하면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선교한다고 해서 은과 금, 의복들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선교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물질, 어떤 그런 걸 얻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선교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께 생활비를 받고 삶을 이게 은혜를 받고 있지만 목회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대가를 바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목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들도 내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 내가 어떤 사사로운 것을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교회학교 선생님 역시 내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직장생활도 힘든데 또 공과 공부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이 또 힘들고 방황하면 또 중보기도 해야 되고 가끔 전화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선생님 역할도 만만치 않게 이게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교회학교 선생님 일을 한다면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중심이다.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요 금이나 은이나 의복 뭔가를 탐하려고 선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만 예를 들었지요. 항상 따라오는 건 세 가지잖아요. 한번 더 합시다. 물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를 늘 사람들은 크든 작든 직간접적으로 그거를 추구하게 되죠. 그것을 좀 더 많이 얻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물질명의 권력을 많이 또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인맥을 쌓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 리더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그 주변에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털어버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 손으로 최선을 다하여, 물론 이제 자비랑 선교를 했지요. 그리고 또 교회로부터 선교비 후원도 받았죠. 그 혼합된 형태인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장로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오. 그래서 수고하고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열심히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장로 여러분, 주는 것에 힘쓰세요. 어떻게 하면 줄까? 그래서 시간도, 눈물도, 중보기도도, 물질도. 근데 여기는 장로를 대상으로 했지만 온 말씀드린 모든 영적 지도자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 성도들은요, 이 기본적인 그 인생의 패러다임 시스템을 근본을 고쳐야 됩니다. 나는 뭔가를 받아야 돼, 얻어야 돼, 주겠지.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이걸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그렇지 않는 마음이 또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계속해서 아유,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된다. 또 자기 가진 재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전능하시고 창조주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또 제쳐놓고 내 주머니에 뭐가 얼마나 있나, 나를 믿어주고 나를 밀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나, 또 인맥 타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속으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능하오나 무능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사람이 의젓하고 품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 용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함께 요즘 말대로 소통과 협력이 있고 모든 사사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계속 주목하고 간구하고 불붙는 열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장로다, 목사다, 교회 지도자다, 영적인 리더다, 가정의 믿음의 부모들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지요. 그 에베소 편지에서도 두 가지를 이제 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후반부 가서는 사랑, 섬김을 또 강조했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얼마나 아까우시겠어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기쁨으로 기꺼이 버리셨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 만약에 억지로 하나님 내가 왜 죽습니까? 난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라 악취나는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놓느라 누가 내 목숨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왔노라. 나는 스스로 내어놓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고마워요. 아들 예수 고마워. 아버지들 그 일이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다 보니 아들 예수에게 미안한 부탁을 했고 아들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아빠 걱정 마요. 아빠가 저도 사랑하지만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아빠의 그 마음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일 갈게요. 인간이 될게요.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억지로 안 해요. 기쁨으로 갈게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고 말씀했지요. 이제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빼면은 이제 진짜 인생 남는 게 없어요. 칭찬받을 거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잘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3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하셨습니다.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 말씀하실 때 칭찬은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이단 거짓된 자 그들을 이제 몰아내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올바른 교회로 세우려고 애를 썼다. 수고했다. 칭찬. 그러나 책망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왜 사랑을 놓쳤니? 왜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는 것을 놓치고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말씀을 잘 알아, 내가 더 능력이 있어, 그렇게 함으로 왜 사랑을 놓쳤니? 책망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사랑 두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과 사랑, 사랑과 말씀. 아멘. 말씀 없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해요. 구역 식구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의로움의 사랑, 내가 익숙히 해왔던 그런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빠진 사랑, 이런 사랑은 맹목적인 자기 중심의 사랑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제 말씀은 잘 무장되어 있어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똑똑해요. 아주 깊이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줄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공허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목회적 선교적 경험과 또 여러 가지 현실과 그리고 계속 당부했던 말씀,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가했던 모든 것은 일맥상통한데 인생들이요 죄인들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죄 용서받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 부분을 확고하게 붙들고 또 하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으니 그 예수 사랑이면 충분하지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설령 부모 사랑, 아빠 사랑, 엄마 사랑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어릴 때 엄마 아빠들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이 잘해줬는데 어느 자녀가 어느 날 엄마 나한테 왜 이렇게 차별돼? 다 똑같이 사랑했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식들은 서운한 것만 기억하거든요. 엄마가 차별한 것 같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잘해준 건 잘 기억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 못된 구석이 있어요. 누구한테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잘 기억 안 하고 받은 상처, 섭섭한 것, 서운한 거는 아주 오래오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미움받고 가장 내가 혜택받지 못한 자처럼 여겨지는 거죠. 혹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이제 엄마 아빠가 실제로 나에게 어릴 때 잘 해주지 않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는 반대로 엄마 아빠를 용서합니다. 우리 정태기 목사님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 상담의 원조 되시는 분이죠. 그 정태기 목사님 어린 시절에 얼마나 엄마한테 몸이 약했거든요. 그럼 달리기 하면은 초등학교 잘 달리지도 못하고, 그럼 엄마가 입이 거칠어요. 욕을 엄청 하고요. 그리고 아주 그냥 아마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에 대한 그 상처, 이 분노가 가득 찼죠. 나이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시간이 흘러도
그러다가 미국 가서 상담 공부하다가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 거죠. 분명히 나한테는 상처를 주었지만 그때 어머니의 입장, 왜냐면 또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남편, 아빠는 왜 그러는가? 아빠는 또 어릴 때 또 사랑을 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상처 많아요. 결혼해서 아내를 돌보지 못해요. 아내 힘들게 살아요. 자식에게 상처를 줘요. 이 상처가 대물림이 되는구나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이제는 모두를 용서하리라, 모두를 긍휼히 여기리라. 한번 더 합시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깁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그래서 이제 장문의 편지를 미국에서 딱 엄마한테 보내고요. 나중에 만나서 화해하고 서로 포옹하고 엉엉 울고 사랑해, 힘들었지, 미안하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배우시고 말씀 하나 놓치지 마시고 무엇보다 십자가 사랑을 내 가슴 깊이 새기고 와닿지 않으면 좀 몸부림쳐 보세요. 예수님, 천국에 계신 예수님,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저에게는 그다지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어리석은가 봐요. 심령이 강박한가 봐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놀랍게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과 사랑 없이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가정이 천국답지 못하고 인생은 불행할 뿐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볼 때는 칭찬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속 깊은 곳에서는 인생의 실존적 허무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은 죄값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있는 건 누가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나도 언젠간 이 땅을 떠나 죽을 텐데 죽음이 두렵다, 이렇게 살다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사랑으로 우리는 완전히 거듭났으니 이제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또 우리 청빙위원 오늘 결정하는 모든 일에 이런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